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여,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몹습니다. 우리의 무의식까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까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과 말해야 하는 것들, 하나님을 향한 탄식을, 간구를 주여 들으시옵소서. 이 땅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이들을 강건케 하옵소서. 평안케 하옵소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1장입니다. 예수 영광 보리사. 찬송가 451장입니다. 예수 영광 보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주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음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또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예수 영광 보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주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아멘. 누가복음 17장 33절입니다. 신약성경 125면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찰 영웅이 있더라고요. 경찰 영웅. 경찰청은 국민이 바라는 참된 경찰 정신을 실천했던 경찰관의 추모, 조형물을 제작하고 업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7년부터 해마다 경찰 영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 경찰청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역사학자와 경찰 원로 등 외부 인사가 포함된 경찰 영웅 선정위원회를 열고 여러 후보 중에서 뽑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사의 전설로 불리는 고 최중락 총경과 지난해 2월 한강에서 투신자를 수색하다가 순직한 고 유재국 경위 등 지금까지 모두 9명의 경찰관이 경찰 영웅 명단에 올랐다고 합니다. 올 2021년에는 여성 독립운동가 출신인 고 안맥결 총경과 2017년 국민 생명을 구하다가 숨진 고 장연호 경위가 경찰 영웅으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 영웅으로 선정된 분들은 대부분 남의 목숨을 구하려다가 자기 목숨을 잃은 분들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장연호 경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번개탄을 사서 들어왔는데 막아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습니다. 신고자의 아들이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자살 시도를 막기 위해 건물 외벽을 타고 창문으로 접근하였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9층에서 추락해 순직했습니다. 경찰 영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불 속으로 뛰어들었다 생명을 잃은 소방관들도 있지요. 뿐만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순국의 피를 흘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살아 있다는 것은 이렇게 죽은 사람들의 덕을 보고 있다고 말을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살신성인, 자신의 생명을 바쳐 어진 일을 이룬다는 뜻이지요. 다른 사람 또는 대의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살신성인,
몸을 죽여 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의를 이루는 살신 성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질문을 하였지요. 그들의 관심은 그날이 언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도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찾아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언제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라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닌데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하시니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노아의 시대였고 하나는 롯의 시대였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습니다. 롯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하였는데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습니다. 그런 가운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불에 타 없어지는 것을 마음에 두고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롯의 시대에도 모두 각각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애쓰는 사람은 잃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는 생존 본능이 있지요. 두려운 것을 만나면 갑자기 손에서 땀이 나고 가슴이 뛰고 눈을 동그랗게 크게 뜨는 것이 본능입니다.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라고 하시니 참으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말씀입니다. 보존하다는 말은 안전하게 남겨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보아야 할 말은 보존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하고자 하는 이라는 말입니다. 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말은 좋은 뜻에서 욕구와 갈망이지만 나쁜 뜻에서는 계획한다. 자기 살겠다고 남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고자 하는 이라는 뜻에 있습니다. 젤로땅이라고는 열심당이 바로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저 혼자만 살겠다고 발버둥질 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혼자 살겠다고 애써 보아야 잃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노아의 시대 사람들은 노아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온갖 노력을 했습니다. 롯의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그것을
동경하여 뒤돌아보았습니다. 얻고자 하였는데, 어쩌면 얻었다고 만족하였는데 오히려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말이죠. 그러면 누가 자기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습니까? 목숨을 잃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엄청난 역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키려고 하는데 잃어버리고, 잃었는데 얻다니,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면 산다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이해하기가, 그리고 더더욱 그렇게 살기는 어렵습니다. 죽었는데 살았다는 말은 상식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 몸이 죽었는데 살았다는 말은 산 것은 이 몸이 아니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는 것은 노아의 시대나 롯의 시대 사람들이 추구하였던 육체적 본능에 충실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홍수로 또는 하늘에서 내린 불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삶을 버렸던 노아와 롯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육체적 본능을 죽였기에 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알에 대하여 말씀하셨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만약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종종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욕망을 죽임으로써 생명이 온다는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당한 환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까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고 지금도 건져 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 주시려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해 육체적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히려 그것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생을 얻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을 비난하던 바리새인이나 예수님을 따른다는 제자들이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라고 하는 때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고난에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은 예수님처럼 자신의 생명을 버림으로써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목숨을 결코 가볍게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목숨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살아내려는 그 욕심은 날마다 죽여야 한다는 말이죠. 본능을 따라 살려는 욕심을 죽여야 하늘의 생명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욕망을 죽임으로써 하늘에 속한 생명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도우시는, 오늘 하루도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언제 주님이 오실지가 아니라 어떻게 오늘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서 이루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조그마한 물건 하나도 버리기를 힘들어하는 우리가 어찌 욕심덩어리를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주님을 따르기에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물러 진정 하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게 하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기운이 휩쓸어 세상을 살리듯이 우리를 휩쓰는 생명의 바람이 이 땅을 휩쓸어 죽음의 공포를 몰아내고 사람을 살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 안에 주시는 평강이, 기쁨이,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생명을 의지하여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